저는 그 새로 생긴 장로석인 줄 알았습니다. 왜 다 예, 안녕하십니까. 언제 왔던 것 같아요. 이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제가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 반갑고요. 그 졸리시죠? 저는 일단은 여러분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벌써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선교지, 저희가 있는 선교지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시는데 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사진 준비해 온 거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제가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보시면요, 저희가 있는 곳은 청해성입니다. 청해성은 그 중국에서 저렇게 빨갛게 된 지역입니다. 보이시죠? 보통 여러분들이 여행 자주 가시는 곳하고 좀 다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저기를 보시면 면적이 남한의 7배입니다. 그 성 하나가요. 근데 인구는 583만 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구는 남한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땅은 7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에 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황무지고요. 저 지역은 고산지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시닝인데 시닝은 2,400입니다. 감이 안 오십니까? 백두산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면 3,000m가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을 더 가면 3,200, 1시간을 더 가면 3,400, 그리고 4,000까지 넘어갑니다. 예, 공기가 좋지 않고 없습니다. 숨쉬기 힘들죠. 청해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에 청해라는 말이 푸른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그 중국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해라고 붙였냐면 저희가 있는 거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이 청해호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제 얼굴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슬라이드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발 3,300m에 있는 아주 고산에 있는 호수입니다. 저 호수의 면적이 울산의 4.3배예요. 그리고 제주도의 2.5배입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 호수 입구예요. 보시면요, 계속 넘기겠습니다. 예, 중국 사람 아니고요, 접니다. 뒤에 보시면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저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저희 동네 머리가 2,000원이면 깎거든요. 예, 비싼데 안 가서 저렇게 된 건데, 저 바다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예.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3,300대는 고산에 있는 호수에 물은 짭니다. 생선이 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하십시오. 뭐가 날아가죠? 예, 갈매기가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갈매기는 부산 갈매기죠. 바다에서 한참 멀어요. 그런데 갈매기가 날고 물이 짜고 생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또 하나 다른 거 한번 보십시다. 넘겨주시면요, 사람이 물 위에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게 물이면 기적이죠. 이게 물이 아니에요. 넘겨보시면 눈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청해호라는 호수 주변에 소금 호수가 있는데 서울 면적만 합니다. 넘겨보시죠. 네, 차카염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해발 3,050m에 있어요. 그런데 다 소금밭입니다. 여러분, 소금밭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강화도 이런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산꼭대기입니다. 왜 저게 있을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딴 거 아니고, 신기하시죠, 그죠? 안 신기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신기하신 분 한번 놀러 오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와서 선교하십시오 그러면 안 오실 테고, 선교는 저희가 할 테니까 놀러 한번 오시면. 사실은 제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이 저기 나오지만 제가 4년을 저 땅에 살면서 저 호수를 딱 한 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셔야 저도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오세요. 그래서 누구든 괜찮습니다. 그냥 오셔서 제 이름 대시면 제가 공항으로 마중 갑니다.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라고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표정들이 글쎄. 예. 또 하나 넘겨보시죠. 저희 동네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시죠. 예쁘죠? 유채 꽃밭인데 제주도의 유채 꽃밭은 꽃밭입니다. 우리 동네 유채 꽃밭은 진짜 유채 꽃밭입니다. 온 사방이 노래요. 봄에 오시면 정말 멋집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호수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있던 지역이 원래는 바다였습니다. 해발 3,000이 넘는 거기가 원래 바다였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제가 오늘 사진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처럼 생긴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땅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 동네 오시면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저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갈까 하다가 안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동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저희가 꽃밭에 살진 않습니다. 양이 다니는 저런 목초지에 집 지어놓고 살진 않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도시에 삽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죠? 제가 중국 살면서 느끼는 한 가지 큰 특징은 뭐냐면 중국은요 멀리서 보면 멋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들어가서 가까이서 보면 이건 아니에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좋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보면 이건 아니에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희 도시가 사실은 중국 안에 있는 많은 중국은 각 성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그 경상남도 도와 같은 겁니다. 그 성에는 중심 도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시닝이 바로 청해성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닝시는 중국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 가장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는 넘겨보십시오.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들어왔습니다. 저 안에 한국 치킨집이 생겼습니다. 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분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갑니다. 맛이 달라져요. 또 작년 겨울에 정말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겨봐 주십시오.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스타벅스 생기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저거 커피 마시러 갔어요. 여러분 커피숍에 40명이 줄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동네 사람이 저기서 줄 서 있어요. 정말 중국입니다. 커피숍 되게 멋지죠, 그죠? 내부 정말 멋집니다. 저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을 여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들어가면 2016년, 나오면 1980년 이런 느낌 들어요. 저희 동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살만합니다. 또 하나 넘겨보시면요, 저희 동네 학생들입니다. 저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체육복이 아니고요, 교복이에요. 되게 불쌍합니다. 저희 동네는 참고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여름은 저희가 선풍기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지낼만 합니다. 여름에 저희 동네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시면, 저희 동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저게 초코파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초코파이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요? 빵빵해졌죠, 그죠? 저희 동네는 모든 물건이 다 저렇게 변해요. 저희가 어느 분이 고추장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터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산 지역이라서
기압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고산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밑에 보면 약이 있죠, 그죠? 저희가 주로 두통이 많이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두통이 아니라 온몸이 전체가 그냥 힘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가야 될 예배도 사역도 없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다가 힘들면 저 약을 먹는데 저 약을 계속 먹었어요. 먹다가 최근에 끊었어요. 저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약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는 뭔가가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 저 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좋았어요. 그럼 막 먹는 즉시 한 2시간 지나면 회복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계속 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한국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장기 복용하지 마세요. 왜요? 저거 자꾸 먹으면 가슴이 나와요. 이런.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남자잖아요. 호르몬에 이상이 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한 여자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먹어야겠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저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평지에 사는 저희가 저기에 올라가면 고산 반응이 있는데 역으로 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평지에 내려오면 못 삽니다. 저산 반응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고 자라서 공기가 작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익숙해요. 공기가 많은 밑에 내려가면요 공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1년에 강우량이 한국에서 내리는 비의 한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비 오는 날 빼고 저 차가 돌아다닙니다. 저게 뭐냐면 건조하기 때문에 물차입니다. 가끔씩 저 물차가 아주 좋은 고마운 때도 있죠. 그 세차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중국 차들이 저 차 뒤에 따라가요. 그럼 자동 세차가 됩니다. 또 넘겨보시면 저희 아내랑 아이들입니다. 여름은 시원합니다. 겨울은 반대로 춥습니다. 영하가 한 25도에서 30도 내려갑니다. 그래도 살만합니다. 난방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겨울에 볼거리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고드름입니다. 저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중국 저희 동네에는 놀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뭐 하냐면 저기다가 물을 괜히 뿌려요. 계속 한 30분만 계속 뿌리면 저렇게 돼요. 또 넘겨보시면 저런 거 만들어요. 저게 우리 대학생들의 취미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여행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죠? 저희 동네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런 저희 동네지만 저희 동네에도 아주 유명하고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쌀이 안 나거든요.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넘겨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오, 아시네요. 예, 몰라야 되는데 동충하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동충하초가 납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200만 원 정도 들고 오시면 한 박스 사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 동네에서 4년 살았지만 저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귀국할 때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동네 동충하초 유명하다는데 하나 사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0만 원 보내봐. 그럼 내가 사갈게. 굉장히 비싸서 저희도 구경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넘겨보시면 저희 동네 특징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다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삼시세끼 면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족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니네 한국 사람들은 삼시세끼 밥 먹는다며? 어떻게 사람이 삼시세끼를 밥을 먹고 사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얘네들은 삼시세끼 면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면을 먹습니다. 근데 면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겨보시면 저희 딸입니다. 표정 한번 보십시오. 네, 정말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면, 이렇게 주로 먹는 면은요, 찰진 면을 싫어합니다. 쫄깃쫄깃한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들면 막 떨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습관이 됐어요. 저도 4년 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었어요. 그 다음날 밤에 잘 때 또 먹고 싶어요. 또 먹었어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먹었어요. 그러고 더 이상 안 먹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식당 가자 그러면 그 말이 너무 힘들어요. 저걸 먹어야 되니까요. 대신 저것과 함께 먹는 것 중에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양꼬치. 양꼬치 한국 와서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동네 싸고 맛있습니다. 일단 냄새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먹으면 어느 정도 먹냐면 넘겨봐 주십시오. 이 정도 먹습니다. 사람이 뭐 두세 개 놓고 한 개씩 먹고 양꼬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희 4인 가족이 식당에 가면은 양꼬치 한 100개 시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20개씩 먹어요. 초등학생인데 그 정도 먹어줘야죠. 가격이 싸요.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합니다. 오시면 제가 대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중에 아무도 가고자 하는 표정이 한국 재미없잖아요. 저희 동네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드리시면 저희는 중국의 최대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회족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뗀놈이라고 말하는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수민족 중에 가장 큰 소수민족입니다. 중국 전역에 1200만 명이 존재합니다. 저희 동네에만 200만 명이 삽니다. 회족이라고 말하는데요. 회족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한테 무슬림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한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회회수라고 해서 회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족인 이유는 넘겨보십시오. 회족은 가족의 모습이 보통 저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 가시면 흰 모자 쓰고 있는 남자들을 길거리에 종종 보실 수 있어요. 상해에도 있고 북경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식당보이 아닙니다. 회족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그 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이주해온 군인과 상인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긴 모습들은 어떤 사람은 보면 중동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거주해서 또 넘겨봐 주십시오. 긴 시간들을 저렇게 여자들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밖에서 무조건 저걸 씁니다. 남자도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중국 정부가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또 안 쓰고 다니기도 해요. 근데 결혼한 여자는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가서 느낀 건데요.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은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자매님으로 살아가시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 태어나셨으면 여러분 정말 끔찍하게 사실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회족의 여자들은 무슨 취급을 받냐면 집에 키우는 멍멍이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시키죠. 이혼 남편이 나가 그럼 이혼이에요.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시죠? 생기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한국 남자인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을 때리라고 엄마가 가르칩니다. 그것이 회족의 문화입니다. 일부 다처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나 회족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보면 진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가 시골 방문을 해서 사역하는데 시골 가면 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회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미명하에 어떤 짓을 하냐면 여자아이가 13살, 14살 때 초등학교 6학년 심지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시집을 보냅니다. 그냥 부모가 그냥 빵빵빵 하면은 시집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 뭘 합니까? 시집 가서 삽니다. 힘들죠. 근데 오늘 남편이 그래요. 나 딴 여자 생겼으니까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이혼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자, 이혼해서 돌아오면은 집에서 잘 받아주냐면 집에서 또 별로 받아줄 거 없어요. 수치스러우니까. 그럼 또 시집을 보내야 돼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회족들만 모여 삽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 다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한 시골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올해부터 이 집의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이 집하고 이 집은 사촌간이에요. 그럼 이 집, 작년까지 이 집에서 자기가 낳았던 애들은 엄마 하던 여자가 올해부터 고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기형아도 많고요. 아이들, 여자들의 인권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맞습니다. 너무 맞는 게 힘들어서 일기를 썼다가 그 일기가 시어머니한테 발각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나 쫓아내도 좋으니까 내가 낳은 애는 내가 키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애 데려가고 싶으면은 3천만 원 들고 와. 사회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넘겨보시면 회족 노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모스크인데요. 딱 봐도 모스크처럼 보이죠. 중국 여행 중에 모스크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집 주변으로 모스크만 70개가 있습니다. 저희 청해성 안에 모스크가 4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 짓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 모스크를 이렇게 열심히 짓냐면, 이 회족들은 모스크를 짓는 거에 돈을 많이 내면 천국의 상석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족족이 모스크에 냅니다. 그리고 회족들은 애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6살 된 애를 갖다가요 모스크에 넣어가지고 코란을 익힙니다. 혹은 6살, 7살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아들이다 싶으면 자기가 일하는 식당에 같이 일시킵니다. 그래서 그 평생 그 일을 하고 삽니다. 또 넘겨보시면, 그리고 이 사람들 집회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와 같은 예배입니다.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입니다. 넘겨보시면, 계속 넘겨주십시오. 저기가 제일 큰 모스크입니다. 저희가 사는 곳 밑에 있는데요. 비가 와도 야외 집회는 계속되고요. 또 넘겨보시면, 이날은 회족 전체가 최대의 명절인 고르반절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주께 드림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무슬림에게서 고르반절은 우리의 설날과 같습니다. 전날이 되면 거리에 20만 명이 나옵니다. 넘겨봐 주시면요. 또 넘겨봐 주시면요. 오전 8시쯤 되면 저 회족이 모여요. 또 넘겨봐 주십시오. 저렇게 모여서 집회를 드립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20만 명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왜 하냐면 해야 되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모이면 설교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주로 가장 나이 많은 아홍이라고 부릅니다. 아랍 말로는 이맘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재미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석은 해요. 왜? 그래야만 합니다. 알라한테 죽지 않으려면. 또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200만 명 회족이 살지만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선교사로 있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는 저희가 있는 지역에 회족 대상을 하고 있는 선교사는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국 선교사 이러면은 중국 선교사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저희 동네는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좀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골 지역 사역을 저희가 합니다. 시골 지역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가 살고 있는 시내는 예를 들면 카페 주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카페 주인인 젊은 친구하고 친구가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돈이 많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새 차를 샀어요. 아우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새 차를 딱 샀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우디가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의 아우디는 진짜가 아닙니다. 전부 중국산 아우디입니다.
싸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이 아우디는 일본에서 자기가 사가지고 배에 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한 끼 식사로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4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만 나가면 저 시골인데요. 딱 보셔도 아시겠죠? 시골에는 세 끼 식사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부강하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중심 도시에 사는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거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또 뭐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넘겨보시면 학교 지원 사역을 합니다. 회족 학교에 가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사진이 아니고요. 바로 작년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저희가 저희 지역 아이들 돕고요. 넘겨봐 주십시오, 계속. 예. 회족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못 쓰게 해요. 또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회족 마을로 들어가서 저희가 전도합니다. 회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저희가 합니다. 저랑 저희 아내 현지인들이고요. 넘겨봐 주시면 저희가 저 사역을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역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청년 대학생 사역인데요. 넘겨봐 주십시오. 청년 대학생 사역은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신 목사님들 중에 청년의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이 힘드신 분들은 휴가를 내셔서 저희 동네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계시면 회복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청년 사역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하고 있는 제 친구가 뭐냐면 청년 사역은 외국인 사역이래요. 왜냐하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교역자랑 학생들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사역은 외계인 사역이래요. 서로 누군지 모른대요. 근데 저희는 놀거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작은 것에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뭐 하냐면 넘겨봐 주십시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얼음땡이에요. 저 청년들은 대학생들입니다. 저거를 2시간을 해요. 저날이 영하 20도 내려가는 날인데 산에서 저거 하고 놀아요. 저거 하고 2시간 내내 하고 나면 선생님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하냐면 또 넘겨봐 주십시오. 이걸 해요. 이건 뭘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요. 청년부 사역에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뭐 할까 이런 고민 전혀 없습니다. 그냥 놀아주고 먹이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저희랑 이제 관계하고 있는 회족 친구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요. 하나는 저렇게 노는 건데 놀고 먹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남부교회에서 결혼하고 다른 삼산동에 있는 교회로 전도사로 나가서 6년을 있었습니다. 6년을 있는 동안 저나 아내나 굉장히 힘들었죠. 네, 저기 가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상하죠? 선교 가면 회복됩니다.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중에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선교지 괜찮습니다. 평생 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1년 정도 와서 밥 해가지고 애들하고 먹고 지내도 사역이에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무스갯소리긴 하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한글을 가르치다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자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한글이랑 선생님 질문이 있대요. 뭐냐 이러니까 선생님도 한국 사람이고 드라마에 나오는 김수현도 한국 사람인데 왜 다르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순간 성령님이 주신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혜가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남자는 2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김수현처럼 잘생긴 부류고 한 부류는 유재석처럼 생긴 부류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재석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유재석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왜 선생님이 하는 한국말하고 드라마에서 듣는 한국말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울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저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지만 서울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말로 드라마만 보다가 저한테 그걸 물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에 감추어진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사실은 내가 쓰고 있는 이 경상도 사투리가 원래는 표준말이었어. 옛날에 신라라는 시대가 있었거든. 그때는 우리말이 진짜였어. 근데 조선이라는 게 생기면서 뺏긴 거야. 알겠지? 그 친구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경상도 사투리는 한때 표준말이었습니다. 왜 박수를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막 와서 선생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약간 왜 그게 내 말이 맞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드라마를 봤는데 선생님이 쓰는 말만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응답하라 1997이었어요. 선생님이 쓰는 말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거 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저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제가 방금 시골 사역을 한 7, 8년 가량 해왔습니다. 7, 8년 가량 하면서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시골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시골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증이 나오지 않아요. 그 여행조차도 싫어합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소수민족이 많고 여전히 분신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반항하는 민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어쨌든 그래서 시골 지역 사역을 해왔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냥 애들 도와주고 그냥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것만 우리 계속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마씨 할아버지신데, 마예예, 이분이 저희들의 그 시골 8년 사역의 첫 열매이십니다.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쓰는 중국말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사투리를 쓰세요. 이분에게 저희가 성경을 전달드려서 3년 전에요. 3년 전에 받아든 성경을 이분이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야, 내가 너 준 그 책 읽었는데 그거 맞더라. 네가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래요. 저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책만 줬습니다. 그냥 그분이 읽으시고 감동받고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갈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뭘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깨졌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선교사가 됐는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제가 왜 선교사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부교회에 많이 계셨던, 저를 아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저에 대해서 옛날에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착한 청년 이 정도 아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못됐고 성질 더럽고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저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한국에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선교사 만들어서 변화의 기회를 주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설마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이에요. 이거는 경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남부교회 성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안 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웃고 싶은데 마냥 웃을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선교사들끼리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막 얘기해보면요, 과거가 다 화려해요.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나온 사람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려고 여기 불렀구나 이랬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부교회 성도로 계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기도하시고, 봉사하세요 그럼 봉사하십시오. 여기서 봉사 안 하면 저기 가서 저랑 같이 고산에서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싫으시면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안 하신 분들. 예. 저희가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최근에 한 달 전에 또 소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가족들에게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시키지 않았어요. 다 불법이에요, 그게 중국에서는요. 근데 이분 옆에 있는 두 가정의 할아버지 두 분이 또 믿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세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분들에게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겐 교회가 없어요. 이분들이 있는 그 마을은 전부 무슬림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따로 집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 마시 할아버지가 저희가 나오기 전에 그래요. 나는 이제 모스크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라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모스크 왜 가? 근데 모스크를 안 가면 동네가 작기 때문에 표시가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주변으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회족들은요, 무슬림 국가가 아니지만 종교적인 것 때문에 자녀를 때리고 길거리에 끄집고 다니면서 때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분들이 큰 어려움 핍박 없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자매는 저희가 그 한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된 자매예요. 저희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선교지 가가지고 보니까요, 도무지 뭐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저 자매를 만나게 됐고 한글을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동네 회족의 특징은 뭐냐면 코란을 읽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뜻을 몰라요. 모스크에 가가지고 뭘 배우냐면 코란 글자 발음만 배워요. 또 그 발음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란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양 잡고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서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몰라요. 근데 코란 안에도 성경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들의 조상입니다. 제가 하루는 한글을 가르치다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가 선생님이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알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한국 사람들 다 아는데.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해달래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수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시작됐냐면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저 자매랑 성경 공부를 1년을 했습니다. 1년 성경 공부하는 상간에 사실은 제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전한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넘겨봐 주시면, 또 넘겨주십시오. 저기 깨져가지고 좀 그런데요. 말씀 구조 오늘 읽으신 그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옥 안에서 써졌습니다. 그죠? 감옥 안에 잡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바울의 심리 상태는 감옥 안에서 오늘 내일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바울이 풀려난 거 아니까 우리가 그래도 풀려났지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풀려날지 죽을지 내일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늘이 월요일이니 일하러 가고 내일이 토요일이니 집에서 놀고 무한도전 보고 내일은 주일이니 교회 가고, 만일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동일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다른 교회나 다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앞에 우리 동네 얘기하면 막 웃으시다가 성경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파트 청약 통장 그거 다 채우는 겁니까? 빚을 다 갚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대학 입학해서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겐 무슨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잘 몰라요라는 찬양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 찬양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아요. 내일 6시에 일어날 것이고 밥을 먹을 것이고 직장을 갈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끝나고 나가다가 죽을 수 있다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내가 안 될 거라는 이상한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진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이지만 그가 말해요. 나에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누가 뭘 하든지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라서 기쁘다라고 오늘 읽은 구절 앞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화평함으로 전해. 그래도 나는 좋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 기쁘다. 기쁘고 또한 기쁘다. 왜?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라서 라고 말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 주님이 나를 복주시고 내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 주님 나를 먹이시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선교사로 살면 주님 내 미래를 안정하게 또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내가 죽든지 매를 맞아 죽어버리든지 내가 병에 굴러 죽든지 내가 1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영원롭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고백 잘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잘 믿을 테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히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까 그 자매를 전도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매를 1년 동안 양육을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부교에서 자랐고요. 저는 고신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저는 고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사랑하고 저는 고신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끼리라 사는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믿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있어 보니까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자매가 쉽게 회심을 안 해요. 성경을 공부하긴 해도 이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아, 오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제가 고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안식년대에서 한국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나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 자빠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봐봐. 탁 자빠지면 그래도 좀 믿지 않을까. 제가 이게 우리는 방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관계없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고신 안에서 살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1년 정도 성경 공부하고 나가지고 지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첫 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 이 자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뭘 했냐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까? 삼위일체는 사실은 우리 대학 청년부들 앉혀놓고 삼위일체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죠? 이 자매가 그날 저랑 삼위일체에 대해서 4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만든 것 같대요. 삼위일체가 믿어진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가 그날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너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우리가 가서 성경을 공부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문이 여기 있다면 나는 한참 멀리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부터 이상하게 선생님 집에만 오면 좋았어요. 마음이 편했고 좋았대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서성거렸대요. 결정을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자기는 이미 그 문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대요. 제가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이유가 좀 웃겨요. 죄송하지만 그 이유가 이 자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운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날 저녁에 이 자매가 예수를 믿을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성경 공부하는데 안 돌아오는 애들은 저거 뭐 돌아오겠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생각지도 않던 그 타이밍에 이 친구가 믿게 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기대하던 사역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공부하면서 얘가 막 깨달아가는 게 내 눈에 보이고, 근데 내가 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 멋지잖아요. 그런 박자 하나도 안 맞춰주고 절대 예수 믿을 거라고 기대 안 했던 삼위일체를 가르친 그날 왜 하필 얘가 예수를 믿냐고요. 내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날 안 믿고 내가 믿음이 없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냐고. 그날 제가 회개했던 게 그겁니다. 제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방금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에게 중요한 것이, 저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거였어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친구가 세례받는 거였어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회족 가운데 교회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사역을 하고 싶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선교사로 이름을 떨치고 싶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잘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를 내가 너 사람 만들지 않았니? 네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누구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네가 이 일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누구 이름으로 마칠 것이라고 네가 기도했냐라고 물으세요. 그리스도죠. 그런데 너는 너의 간절한 기대가 내가 아니고 너의 사역이고 너의 일이고 네가 회심시키고자 하는 그 자매가 너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냐고 물으세요. 제가 그날 새벽 6시까지 회개했습니다. 정말 징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때 있었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기독교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에 살 때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 전도하고 무슨 그런 일을 한답시고 나 딴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우십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담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담대하겠다. 그런데 이 두 동사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담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요, 이 구절의 수동태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대사도라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모범이신 그 선교사 1호인 바울 선교사가 말합니다. 그 능력 많은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내 인생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당신을 끝까지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존재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에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소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내가 안 되니 나를 담대한 인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감옥에 가 있는 바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서로를 잘 압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부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 바울과 당신들은 똑같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약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소망 가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간절한 기대요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사용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는 큰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얘기 또 안 오거든요. 한 몇 년간 또 안 올 거기 때문에 다음엔 들어오시면 쟤는 부르면 안 되겠어. 괜찮습니다. 제가 오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곱씹어 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44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나름 뭔가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진짜 내가 생각해보죠.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했는데 하나님 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난 천국 딱 가서 하나님 보고는 굉장히 원망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만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는데 눈 떴는데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아직도 대학도 안 갔는데. 근데 바울은 진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고백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 골치 아픈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과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입술과 나의 모든 말하는 것과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나의 모든 느끼는 것 가운데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무식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해낸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바울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친구이신 겁니다. 저희가 이 자매를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례 주는 날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주는 날 이제 제가 물었어요. 자매한테 세례 받겠냐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를 제가 이정표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 중간에도 저는 여전히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가지고 나 세례 줬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참 제가 저를 사실 생각해도 인간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될란가.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자매한테 물었어요. 세례라는 게 있는데 받을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요. 설명을 했어요. 이 자매가 일주일만 고민을 하게 해달래요. 일주일 고민하고 와서는 하겠대요. 감사하죠.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저희가 시간 맞추다가 저희가 1월 24일 날 나왔는데요. 23일 날, 1월 23일 날 세례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에 딱 하기로 했는데 직장을 끝나고 와서 이제 하는데 저랑 아내가 자주 싸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가 많죠. 그날 이제 싸웠어요. 뭐 싸운 게 아니라 그날 이제 다퉜는데 뭐냐면 세례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저는 아내는 밥을 먹고 와서 세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얘기하다가 제가 뭐까지 얘기했냐면 선교사가 말이야 세례가 중요하지 밥 먹는 게 중요하냐고 그래 했어요. 그랬는데 졌어요. 제가 결론은 항상 우리 와이프가 이깁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정말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되는 요즘은 그런 거 느껴집니다. 바울이 왜 혼자 살라고 했는지 종종 이유를 알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아내가 하자는 데에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리탕을 먹었어요. 시켜 먹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자매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뒤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와가 차가 받아버려가지고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 처리가 빨리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 차 그대로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되게 느리거든요. 딱 나는 순간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날 샜다. 그러면서 화가 막 올라옵니다. 누구를 향한 화요? 마누라를 향한 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다. 아싸. 제가 그랬죠.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날 영하 한 28도 됐거든요. 추우니까 애들 데리고 우리가 먼저 집에 가기로 하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캣째? 남편이 머리라고 순종하라고 와이프가 아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날은 완전 이길 수 있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남편 말도 무시하고 선교사까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순종도 안 하고 막 뭐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군시렁댔죠. 저는 당신 책임지라고 이거 봐라고 이거 우리 다 준비했는데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막. 근데 30분 후에 자매가 들어와요. 그 자매가 뭐라냐면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왔어요. 그 처리가 됐대요. 자기가 시닝에 살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매가 딱 오고 나니까 당황스럽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 잘 왔어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뒤에서 한국말로 그래요. 아유 저러고도 선교사라고. 정말 믿음 없더라고요. 제가 그날 세례식을 했습니다. 거듭되는 질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고 그 자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 자매가 사실은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저희를 만나러 와 있는데요. 그 자매가 저희가 있는 지역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남부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탔던 그 둘로스라는 배를 지금은 로고스 오프라는 다른 배로 바뀌었습니다. 그 배를 타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내년 2월에는 단기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6개월 훈련하고 배를 타게 됐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감히 사랑하는 남부교회 어르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뼈저리게 울었던 게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회개했던 그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세월호 사건 때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애국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뭐 저랑 비슷한 연배 친구들이 있겠지만 저는 애국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안 게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와 교회와의 관계가 여러분이 저를 지원해주고 나는 그 돈 받아서 거기서 사역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교회, 좋은 교회, 지원 안 하는 교회, 나쁜 교회라고도 생각했어요. 나를 환영해주면 좋은 그리스도인,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나쁜 그리스도인 생각했어요.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조국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니? 그랬어요. 정말 부끄러운 게요, 4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저희 후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죠.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뿐입니까? 기도 이전에 내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를 지원해주는 공급책, 나한테 돈 보내주는 사람들, 그 정도로만요. 그런데 제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울게 되더라고요. 계속 우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마음 저 밑바닥에서 제 안에 한 가지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아프다는 거예요. 조국교회가 아프면 선교사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난 그때 그 한 2달간은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교회는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관계가 아니었구나. 교회는 본 회사고 나는 지사장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구나.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의 한 지체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프고 한국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고 나도 아픈 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그걸 모르고 무시했으니까 나는 선교사로서 잘 나가면 된다라고 착각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뼈저리 느끼고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부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남부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부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신정동 지역에 어떤 사람도 남부교회만 오면 예수 만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립싱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안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망합니다. 남부교회가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우리도 불행하더라고요. 배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밤낮 없이 생각납니다.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뭉치셔야 됩니다. 남부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우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 되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한 몸이십니까? 정말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관계이십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우린 다 이미 망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가족이요, 아니 한 지체라. 온전히 그리스도가 남부교회에서 영화롭게 되시며 영광 받으시며 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증거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의 장례식 그날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